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잠깐만요. 12절 어디 있냐? 로마서 8장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카메라 좀 문제가 있어서요. 우리도 방향을 좀 바꿉시다. 어차피 여러분 이 글씨는 바로 안 보이잖아요. 화면을 봐야 보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은 바꾸면 됩니다. 예? 더 안 보여요? 이상해요? 뭐 깨끗하니 좋은데 저기 보는 거 아닌가요? 예. 괜찮죠? 예. 조금 더 돌릴까요? 여기 계신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얼른 빨리 옮기세요. 거기 고집 부리고 앉아 있는 거 저 덕이 아니야. 얼른 오세요. 얼른. 자, 이렇게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고장 난 거 뭐 이렇게 하면은 커버가 되니까 괜찮죠? 연휴들 잘 보내셨죠? 저도 말 잘 보내다가 어제 새벽에 갑자기 채기가 있어갖고 어제 새벽부터 챘어요. 채니까 몸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괜찮아졌네. 그래서 막 힘주면 어지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입맛이 조금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연휴가 좋기는 좋대요. 푹 쉴 수 있어서. 처음으로 채석강을 한번 가봤어요. 날씨가 오진나게 추웠는데 그래서 채석강에 가보니까 딱 한 군데 볼만하더라고요. 절벽에 이렇게 거기 그래서 보고 사진 좀 찍고 오러 잘 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 오면서 오전에 출발을 했는데 점심기나 출발해서 한 11시에 출발을 했는데 고속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쌓여있는 눈 위에 그냥 앞이 안 보이게 눈이 내려가지고 갇히는 줄 알았어요. 2003년도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 또 그런 일을 또 겪네요. 근데 잘 왔습니다. 감사하게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근데 감사했던 것은 모든 차들이 한 20-30km로 달려주니까 막 쌩쌩 달리는 사람 없이 다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깜빡이 켜고 1차선 비어놓고 2차선에 막. 그래서 안전했어요.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들의 인식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래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고속버스들만 안 그러도 막 시간이 있으니까 돼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쫄릴까를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나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우리 딸이 그래요. 참 고3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어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작은 일이란다. 너에게 이 작은 일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불가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불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사와 당이 실수했고 불신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와 당이 그 실수와 그런 불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그의 부름이 역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안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단수 같은 거 뭐 물 아꼈어 그런 얘기 안 했을 때 그런 얘기 없었대요. 없을 만하대요. 눈비가 많이 와서 우리만 그랬는가 봐.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그렇죠. 조금 눈 내리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경험에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논리에 절대 죽지 마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귀신처럼 막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막 기분 나쁜 대로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약대로 그대로 움직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 언약대로만 따라가면 돼. 이 언약은 무엇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망을 해결하는 부활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사람이 거짓말한다니까는 네 꼬라지 봐라 예수 믿게 된 게 뭐 있냐? 그럴 때마다 항상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볼품없이 오셨다가 볼품없이 가셨어. 맞습니까? 예.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부 다 목이 달려 죽거나 안 그러면 두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이런 식으로 죽었어요. 예.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맨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강도짓 당하고 인생 자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기준이 된다 안 된다? 그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합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약속을 받았고 부활의 언약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분명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혼자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합니다. 일꾼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사도들이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아유, 내 모양이 이러는데요. 그래서 불렀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뭐라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신을 따라 강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왜 그러느냐?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미련한 자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사망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불렀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뭘 주십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 그게 뭡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할 때 특별히 뭐와 관련해서요?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또 연약하지만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또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충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망 힘을 다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습니까? 설거지도 네가 대신 해라잉. 다 대신 해주잖아요. 뭐 식기지 뭐 그물씨 세척기 그런 거 다 해야지. 그러면 남은 시간을 뭐 하면 됩니까?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채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성경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중심을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게 가장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휴 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서도요 연속도 많이 봤어요. 드라마 같은 것도 일타 스캔들. 장로님 아세요? 아는가 보네. 진짜 스캔들처럼 웃기게 했더라고 재밌게.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보니까 내 스포 다 해 뒤에서 어쩌는데 어쨌건 내려오면서 그것도 재밌더만 또. 근데 그러는 중에도요 이제 하고 잡은 건 다 했는데
부안에 있으면서 누가복음을 다 읽기를 원했는데 못 읽었어요. 집에 와서 어제 다 읽었어요. 오늘 읽었고 오늘 다 읽어서 어제는 쉬었고요. 아파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성경 잘 읽고 열심히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는 중에 자, 네 번째 주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다윗을 위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도 있고 사람을 탓할 수도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윗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좋지 않았어요. 집에서 거의 뭐 이렇게 내놓은 자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왕의 사회가 됐었을 때는 10년 동안 아버지 장인 어린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서 쫓겨다녔어요.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땠어요? 뭘 지켰어요?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키라. 자기 마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가 어째서 누가 뭐 해서 그래서 어쩌다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누구를 생각하자고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오는 중에 어떤 녀석이 우리 엄마 이렇게 산모한테 물어요. 엄마는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산모가 그래요. 나는 갈등 중이야. 갈등이 많아 그러더라고. 아마 불이 쓰길라고 대답하려다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재한테 묻더라고. 그러니 나는 다윗이 제일 좋아. 은결이한테 그러니까 나도 다윗이 제일 좋아. 나는 다윗 같은 남자한테 시집 갈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윗은 여자가 많았잖아. 그건 시대가 달랐지. 지금은 아니지. 저는 솔직히 좀 갈등이 돼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바울 세 사람 중에서. 그런데 다윗도 위대한데 요나단도 위대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무리 이 요나단을 쳐다봐도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궁금해요. 가서 만나보면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보여주죠. 환경 탓하지 않았고 사람 탓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누구만 바라봤어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것은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주권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로 다 살았어요. 자신이 살았죠. 후대가 살았죠. 그렇죠? 나라가 살았어요. 민족이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았어요. 인류가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윗이 집에서 존재감 없는 존재로 자랄 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과연 이런 것을 꿈이나 꿀 수 있었을까요? 내가 오늘 안 죽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됐으니까 나로 인하여 내 자신과 후대와 나라와 인류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나가는 중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 네.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쭉 진행시켜오는 중에 크게 보면은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다뤘죠.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원죄가 뭐지? 왜 아담의 지은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지? 그렇게 갈등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믿어요. 아마 거의 뭐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성경을 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죄를 불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뭐가 옵니까? 불경건이 옵니다.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럼 원죄는 뭡니까? 원죄는 불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짓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먹지 말라,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시인하라.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해 준 게 야고보서이죠. 4장이죠. 11절 12절이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뭐요? 입법자니라 그랬어요. 입법자는 한 분뿐이시니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너는 맞아, 너는 틀려, 너는 잘했어, 너는 못해서 이러고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불경건이요. 불경이에요. 그게 원죄요. 아담이 지었던 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또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저도 툭하면 이 죄에 빠지더라니까요. 그만큼 사단은, 아담을 속여서 넘어뜨렸던 사단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를 누구도 짓고 있다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지금도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죄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아. 시편에 보니까 14편 1절에 자, 어리석은 사람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치 않은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원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처음 시작한 죄이지만 지금도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죄.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의 건강의 문제를, 이 문제가 나의 관계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다 가져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은 불경외가 반드시 뭘 가져옵니까? 불경건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4절에서 32절에 자, 다윗은 이 불경외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불경건의 죄에서 그가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이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불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로보암도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불경건의 삶, 즉 죄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이 된 삶으로 세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특별히 여기서 하나만 지적합니다. 뭘 지적했습니까? 그걸 가르쳐 동성애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요즘 들어서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코드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동성애예요. 다 미화를 시켜요.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를. 그래서 뭐 어떤 뭐 요즘 이제 송혜 그분 대신에 들어온 분이 그런 게이 레즈비언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뭐 대충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생명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저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르니까 오직 인생의 성공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만 그러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죠. 불쌍하죠. 어쨌든 이건 질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병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 하나님의 성경.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3장이죠. 1절에서 7절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삶의 모습. 물론 더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그 죄의 결과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25장에서 41절에 또 왼편에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20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책에 기록된 대로의 행위대로 책에 기록된 것 하나도 남김없이 거기서 형벌을 받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지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대속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이요. 다른 걸 사랑으로 보면 안 돼. 이것이 복음이요. 다른 걸 복음으로 보면은 안 돼. 저와 여러분은 이 대속을 통해서 뭐가 오는 것입니까? 대속을 통해서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옮기는 부활을 얻게 되어 있다니까. 그럼 이게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죽으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뭐하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삼영접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제가 13절까지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 개인의 의지 같지만은 하나님의 뭐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더라. 창세기 보니까 25장 23절에 복중으로부터 나뉘은 선택.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모습에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날에는 이 짐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우리가 다른 걸로 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에 보니까 21절에서 4장 25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지난 시간에 본 거죠.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믿음도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5장 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믿음에 서 있는 들어가는 뭘 얻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믿을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15장입니다.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구원지위를 획정는 자는 다 믿더라. 서동 23장 48절에. 자, 이렇게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되네. 자, 이렇게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요한복음 볼까요? 5장이죠. 24절에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말합니까?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작은 겁니까? 큰 건 줄로 믿습니다. 아주 큰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 중에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요, 딴 생각하니까 일부러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숨 막힐 때가 많은데 숨 막히는 만큼 또 감사할 때가 많아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기준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인데 도저히 그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과를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의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어마어마한 변화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 온 자들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베드로전서를 한번 펴봅시다. 2장 9절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2장 9절 10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한번 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이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뭐 얻었다고요? 택함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왕노릇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또 의문이 들죠. 아니 나는 회사에서 맨날 말다니었고 맨 이런저런 간섭만 받고 사는 내가 어떻게 왕이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왕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지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왕입니다. 이 왕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랍니다. 제사장의 가장 본뜻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갈 수 있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은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주님과 속닥속닥 꽁닥꽁닥 잘 지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지내야 돼요. 어제 올 때도 많이 긴장했어요. 주님, 운전대 좀 잡으셔야겠는데요. 평소 같으면 그런 거 구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역시 사람은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아. 어쩔 수 없는 수준이요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수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그래요. 불신자도요. 진짜 죽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니까는요. 그 어쩔 수 없는 수준이 그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이 함께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함께하는 겁니까? 제사함을 아뢰므로 그 이름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나라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이 거룩한 나라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펴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가기 쉽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1절, 2절, 3절, 4절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자, 하나님의 이제 믿음으로 자녀가 됐잖아요. 그게 4장 25절까지예요.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심중에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우리에게 없을 수 없잖아요. 저놈이 좀 잘못했으면 하는 거 우리 중에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 인간이 한 대 칵 맞아갖고 그냥 정신 좀 번쩍 들었으면 우리 그런 마음 없지 않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네. 원수를 위해 뭐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래. 근데 그걸 볼 때마다요. 글렀다 글러. 이게 가능한가? 근데 다윗을 보면 하더라고. 바울을 봐도 하더라고. 대단해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맞죠?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과 화평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못해요. 뭐 하면 돼요?
우리 애들이 그러죠.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할 것 안 해놓고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하면서 해줘 안 해줘? 결국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안 해요. 해줘요. 저와 여러분은 못하지만 이제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화평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또 뭐라고 그럽니까? 또한 같이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국에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죠? 그게 지금입니다. 그날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그랬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이것이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거룩한 나라를 말한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겁니다. 하나님과 뭡니까?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죠. 그럼 6장은 뭡니까? 6장 1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거룩한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6장에서 보니까 바로 표정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안다고 그랬죠? 자, 많은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을수록 그럼 은혜가 크겠네. 그럼 죄를 더 지어볼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죄 짓는 거를요 문제 삼지 않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복음이지 누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마태복음도 아니에요. 지복음이요. 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뭐 했다라는 거요? 완전 거듭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산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걸 하나로 표현한 게 뭡니까?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을 보니까 1절이죠. 1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 온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종에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삶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아니 뭐 됩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 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면서 뭐예요? 그 은혜를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증인되게 하려. 예, 이게 증인이요. 마르투스. 뭐가 증인이라고요? 예수의 증인. 예, 그의 삶이, 그의 입술이, 그의 마음이, 그가 맺는 열매가 이게 증인이라는. 자, 그래서 이 증인된 삶의 목적에 충실한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삶에 충실하는 걸 가르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증인의 삶, 그 거룩한 자의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변화된 신분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을 위해서 마음을 담았습니다. 모든 걸 다 실었습니다. 마가복음 29절에서 30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100배를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100배를 채워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부었어요. 마태복음이죠. 이 모습을 뭐라 했어요? 13장에서 13장 23절입니까? 더러는 10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30배.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을 따라서 이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여러분 제가 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뭘 맺겠다고요? 100배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100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됩니까? 누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 대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 받은 거, 아니 내가 100배를 누리고 내 자녀가 100배를 누리고 내 집이 100배를 누리고 그보다 더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뺏겨야겠어요? 안 그러면 무조건 지켜야겠어요? 지켜야죠. 그렇죠.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라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싸움을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10절에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세력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부 다 뭐를 타다 나타납니까? 크게 두 가지 모습. 권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서도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데 모든 걸 동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싸워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지식이 넘쳐나야 되겠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발에는 평안의 신을 신고 언제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려야겠죠. 그러면서 뭐 들었어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일이라는 거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많이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도 4권 읽었어요. 4권. 비록 작긴 하지만은 4권 읽고 신약도 누가복음 다 읽고 요한복음 들어가야죠 이제.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런 대로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요한복음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방법이니까 그래요. 자,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펴게 되길 바랍니다. 10장을 봅시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고린도서에 보니까 10장에 3절 5절에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밖에 다른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겠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래서 기도 시간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시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시간, 확보해야 되는 시간. 여러분은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오직 기도에 힘쓰느라. 그래서 뭘 입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승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기도합시다. 기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터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운동장에 있으면은요, 얘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공을 차면 시비를 많이 걸어요. 몸으로 잡고 밀고 매달리고 막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왜 좋냐면은요,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허물 없이 하는 것이 기뻐. 왜 기쁘냐면은 그놈이 그런 놈들은 대부분이 많은 애들, 그런 애들 중에 많은 애들 중에서 어른들하고 관계가 좋은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하고는 관계가 좋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왜 그게 가능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2번 넘어져서 내가 걸어 달려가다가 내가 너무 내 발에 걸려갖고. 왜 그렇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스텝이 꼬이지. 그냥 자빠지지. 그래도 골을 못 넣어.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중2 정도 되면 힘이 세지기 시작하거든요. 중3 되면 꽃 피우거든요. 아주 있는 거 와서 부딪혀. 야, 날아가게 생겼다. 어지간히 밀고 부딪혀라 시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나는 가르친 적이 없다. 내가 행했을지언정 가르친 적은 없다. 나쁜 놈들이. 아니 그 막 자라나는 몸으로 이 늙어가는 몸을 부딪히면 되겠냐고. 그게 안 되지. 근데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삶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겠죠. 많은 열매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삶을 마치고 나면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내가 오늘 행한 것, 인내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로 남는다고요? 상급으로. 이 상급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상급으로 남아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장에서 26절에 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겠대요. 이 땅에서 행한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께 우리가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은 저기 있는데 저는 저기를 봐야 되니까. 살짝 겁나게 돼요. 실은 주님 뵈러 가는 그 시간이 살짝 겁나기도 하는데, 어차피 내 자질과 내 능력과 내 행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택하여서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지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녀로서 주님의 택함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합니까? 이제 변화된 신분에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에 힘쓸 때,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연합에 힘쓸 때, 왕으로서 주와 다스리는 것에 힘쓸 때,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힘쓸 때 저와 여러분들은 100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금세의 땅에서 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종에서 자녀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싸움에 승리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살리며 인류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